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제 이 지구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세계적인 그런 강대국으로 만든 그 왕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라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귀인들 1000명을 불러놓고 큰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기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을 이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그 성소에서 쓰는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들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이제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맞은편 벽에, 그 석회를 바른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다가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니까 이 즐기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되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면서,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서 글을 쓰는데 이게 무슨 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와 이런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빨리 저 글이 무엇인지 저걸 빨리 해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온 나라에 막 갑자기 이게 퍼져가지고 막 왕궁이 떠들썩하고 이제 소란스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태후에게 이제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후가 말합니다.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요, 당신의 부친이 있을 때 그 바벨론에 유다에서 잡혀와서 그 박사장을 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지혜자를 부르세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 지혜자의 신이 있어서 능히 다니엘이라고 하면 이 글자를 풀고 그 해석을 알게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이제 다니엘이 그게 이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바로 다니엘이냐? 너는 능히 어려운 것을 잘 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기 지금 나타나서 쓰고 있는, 손가락을 쓰고 있는 저 글씨가 뭔지 저걸 해석을 알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돼 가지고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큰 고통과 연단을 받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회개하고 갖게 되었을 때 다시 정신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 왕의 권좌를 회복시켜 준 것을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섬기는데 그 쓰는 이 그릇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당신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고 이 거기 술을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라고. 저기 저 석회벽에 써져 손가락이 나타나 쓰고 있는 이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당신의 시대, 당신의 생명, 당신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여기 나왔죠. 오늘 여기 5장 27절에 그러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저울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니까 벨사살 왕이 어때? 그 생명도, 그 시대도, 그 나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안 보여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요. 너는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달아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벨사사랑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울이란 그런 말씀을 들을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분의 저울로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는 뭘 달아보시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보낼지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될지 이런 걸 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무게를 달아본다. 이 영혼의 무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이게 안 되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무겁지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달아봐. 하나님의 저울에다. 그러면은 저울에 달았을 때 알곡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안 보여. 그래서 알곡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쭉정이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속이 텅 비어서 쭉정이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예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쭉정이면은 저울에 달면 이게 군대가 안 나가죠. 이 저울에 달면 부족함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사를 시골에서 짓는 그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런데 알곡은 속이 꽉 차 있고 무게가 나고 이렇게 해보면 무겁잖아요. 쭉정이는 여러분 어때요? 가볍대 가벼워요. 우리가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제 씨를 갖다 씌우면 이걸 잘 자라가지고 알곡은 햇빛과 바람과 이런 속에서 잘 익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속이 꽉 차서 고개가 숙여지죠. 근데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이 씨를 심으면 이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가 되는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예요. 이 알곡이 이제 속에 알이 잘 나갈 때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그 태풍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못 이기면은 이게 속이 텅 비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제대로 이게 영양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그 안에 알이 차지 못해가지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여러분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내 영혼이 알곡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많이 와요. 이런 태풍이 불어오듯이, 그러면 이 시험, 태풍의 시험을 못 이긴 변은 어떻게 돼요? 속이 텅텅 빈 쭉정이가 돼버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야 여러분 어때?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은 그게 부족함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쭉정이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함이 보여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계신. 그래,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믿음으로 꽉 찬 그런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여러분 겉만 보여 신자처럼 교회에 그 다니는 겉만 번지르하고 꼭 신자 같지만은 속은 텅텅 빈 그런 쭉정이인가, 이걸 하나님이 뭐로? 그분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벨사사를 영혼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보였어. 그래서 그 생명을 끝내고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대, 나라, 축복 다 끝나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그분의 저울로 달아본다는 것.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면 알곡 신자가 된다. 그럼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꽉 차고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달아보시냐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첫째 우리 영혼을 달아보신다 했죠. 두 번째 믿음을 달아보신다. 그 믿음을 달아본,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곡이 됐으면, 예수를 믿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할 때는 뭐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돼.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여기 하은이 있는데 여기 선이 있네. 선이 믿음을 저울에다 하나님 딱 달아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그냥 어떻게 돼요? 옛날 저울은 그랬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균형이 되는데 그거 잡히는 거. 요즘은 그런 저울 아니죠. 근데 이걸 추가 있고 여기다 무게를 다는 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가벼우면 이렇게 훅 올라가.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반대로 이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의의 믿음을 딱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버려요. 이걸 우리 선의를 좀 어디다 써볼까 하고 달아봤더니 이게 그냥 저울에 달자마자 휙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너는 A고 안 되겠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졸지 말고 어때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인데,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믿음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쓰시려고 할 때 먼저 뭘 보신다겠어요? 믿음을 보신다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오르샤나 목사님 오셨을 때 그렇게 정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못생긴데,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어디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강사님이라고 막 굉장히 최고로 그런 높여주고 존경하고 막 이렇게 대우해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분의 그 자라온 환경이나 가문도 정말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 그 속에서 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산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 어디를 가든지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쓰임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디가 못생겼으면 다 뜯어 고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외모를 중시 여기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취직을 하려면 사람들이 외모를 봐가지고 외모가 괜찮아 나 안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성형 천국이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봤어. 내가 좀 쓰려고 했더니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직 믿음이 안 되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고 달아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믿음은 뭐를? 들음에서. 들음은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 믿음이 없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있는 믿음마저도 여러분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더 큰 믿음 달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겠죠. 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성,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차이가 뭐예요? 처음부터 차이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았는데, 구원의 믿음을 갔을 출발은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몇십 년 됐어도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무슨 여러분 어때 이제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았지? 그런 때가 많아요. 왜? 믿음이 하나도 정말 없어요. 응?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이제 연륜이 쌓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저울에 달아보면요, 완전히 부족함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이 와야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홍해도 가를 수가 있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받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그분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믿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전에 꼭 어떻게 믿음을 그분의 저울에 달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믿음이 됐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항상 이렇게 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울로 믿음을 달아본 거예요. 그럼 그 합격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기도할 때 주일날 그런 여러분 설교를 했었죠. 이번 주일날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라고. 근데 선이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은이는 알아요? 하은이 머리가 좀 좋은 줄 알 때 머리 안 좋네. 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뭐였어요? 근원적인 복을 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어때? 뭐 부차적인 거 소소한 이런 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그 복을 구하라겠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서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악사가 이제 시집 갈 때 온니엘하고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는데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축복해 달라고 뭘 달라고 하려고 갔어. 그때 아버지인 갈렙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금을 구한 것도 은을 구하고 나무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샘물을 달라고 구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샘이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근원이라고. 아멘. 지금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금 다이아몬드 은 뭐 이런 거 구해봐야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샘만 있으면은 소가 번창하고 양이 번창하고 번영과 축복 생명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근원적인 복을 구해야 된다고. 아멘.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제 좀 생각나요? 진짜 그거 여러분이 어때요? 막 귀가 달아지게 그 설교를 들어야 돼. 진짜 그 설교를 귀가 달아지게, 테이프가 달아지게 들어야 돼. 정말로 그 복을 받는.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제 그 처남이 목사인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어. 목사는 어떻게 영분별을 해야 되거든. 이게 받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제가 영분별의 왜 은사가 필요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300번 이상인가 그때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잘 때도 듣고 자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길을 갈 때 잠잘 때도 이렇게 하고 한 300번이나. 그랬더니 딱 어느 날부터 영분별의 은사가 와가지고 영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잖아요. 그 근원적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길 원하는 걸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함께 달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을 구해야 된다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을 구해야 된다고. 네 번째 지혜. 이제 조금 생각나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한지 여러분은 지금 중요성을 제가 볼 때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 설교 테이프를 달아줄 정도로, 테이프라고 하면 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그게 여러분 그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이 지금 뭐예요? 우리 선이가 내가 설교한 거 주보시는 거 요약하다가 우리 김성희 사모님한테 그 바톤을 넘겼다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김성희 사모한테 김성희 사모님 다 사역하려면 바쁜데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해야지. 집사님들아 누구?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왜 계속 하고 싶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제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이 주보에 실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은대. 근데 그걸 뺏기면서 다시 내놓으라게. 내놓으라고. 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고? 믿음을 저울에 달아봐. 믿음이 좀 어떤 사람 빨리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그렇게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이 갓난아이 믿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시험 들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니까. 직분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원해야 될 그 근원적인 축복, 믿음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오면은 다 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믿음이 오니까 다른 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돈 구하고 뭐 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건 부차적인 거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매일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오늘 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자정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걸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새벽에 눈 뜨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냐면 여러분의 인격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인격, 사람 됨됨이를. 자, 어떤 사람은 보면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어. 야, 오늘 이건 뭐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계속 뭐 하는데 이건 좀 매끌매끌하네. 그런데도 그러고만. 아이고, 이 아주 뭐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곡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멘. 근데 알곡이 됐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됐고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귀한 축복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멘. 예, 인격이 갖춰져야지. 이게 사람 됨됨이가 형편없어요. 오늘 벨사사랑 보세요. 지가 왕이 됐지만은 이게 볼 때 어때? 인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거 봤으면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지. 근데 왕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지. 그게 하나님 예배할 때 쓰는 거기 그릇에다 금그릇 은그릇 여기다 술 따라가지고 그거 퍼마시면서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인격이 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인격, 이 겸손은 존귀야. 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사랑은 어떻게 돼요?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자예요. 자기 아버지도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정신병자 돼가 쫓겨나서 그런 걸 어려움을 겪은 걸 보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너시, 이게 아람어로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알겠어요? 지금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 있는데 그쪽에가 이제 이제 주 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뭐 이스라엘까지도 뭐 이란까지도 이랬는데 다 점령을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스라엘 그쪽에서 이집트 그쪽에 쓰던 아람어를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시는, 이거는 당신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게 하고 이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인격이 문제가 있어요. 하만도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인격이 못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왕이 부르면 겸손하게 가야지.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버림받았죠. 여러분 어때요? 누굽니까? 다윗의 그 형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의 버림을 받고 이세 집으로 이제 왕을 세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 장자인 엘리압이 딱 옵니다. 보니까 키가 크고 너무나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엘리압이 이제 군대로 싸우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따라서 전선에 갔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갔는데 보면 어떻게 굉장히 자기 동생에게 아주 아주 안 좋게 그렇게 그 비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걸 봐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겨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이나 인격이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좀 한다든가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리하게 장로로 세우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큰 거침돌이 돼. 그건 우리 꿈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10년, 20년, 30년, 40년 꿈의 교회 다녔는데 왜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 장로 되고 나는 장로 안 돼 해가지고 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려면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성경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 인격,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런 장로님이 됐으면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어때요? 장로님 됐으면 그만한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들이 그 권위와 그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인격이 안 됐으면 어때요? 다 속으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무게를 달아본다. 알고인가 쭉정인가. 그래서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알고. 여기서 알고기냐 쭉정해야 돼. 천국과 지옥 무게를 달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나 믿음을 달아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격을 달아봐. 믿음은 있는데 진짜 인격이 안 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개 꼬라지는 전부 다 갖다 개한테 줘버려요. 그래야지. 그 꼬라지 때문에 이게 믿음은 있는데 예수 믿고 이 이상한 놈의 꼬라지가 말이에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다 얼른 갖다 줘버려요. 그러고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리스도만 구속한 주만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어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약에 인격이 안 돼 있는데 믿음만 있다고 직분 주고 하나님 큰 축복을 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저울에 딱 달아본다고. 인격을 달아봐. 그래서 인격이 부족함이 보이면은 하나님 귀한 걸 안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몰라. 근데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뭐를 많이 하냐면은 연단을 많이 시켜요. 엄청. 야곱이 그런 케이스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막 뜨겁게 사모하잖아요. 정말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당신 나를 축복하자는 내가 보내냐.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하고 부모 그 축복권자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속여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죠. 인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많아?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깨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고난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이 뭘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야, 이거는 진짜 잘 써지네. 오. 아니 제가 이거 써지면은 지금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이죠 이번. 예. 수요일날 그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한지 알겠어요? 예? 우리 연신은 무슨 설교한지 알겠어요? 아 진짜 이런다니까요. 하은 무슨 설교했어요? 예? 뭐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건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였냐? 자, 이렇게 하면 나와야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멸령, 천년왕국에서 뭐요?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는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는가? 예수님 오면은 이 땅에 이제 모든 정화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 집어넣어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했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은 어때?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왕노로 산다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 육륜표를 안 받고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에 내가 봐봤어요. 근원적인 복을 구하라 이런 설교들은 유튜브에 올라가도 있잖아요. 조회수가 잘 안 늘어. 근데 다른 것보다는 이게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천년왕국에 왕노를 하려면은 이것은 좀 조회수가 좀 더 그래도 더 빨리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어때요?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봐보니까 천국 지옥 간증 막 그거는 몇만, 어떤 건 몇십만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몇 번 한번 천국 지옥 간증 테이프 이런 들어보세요. 몇 번 듣고 나면 다시 듣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야 돼?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나지 않아. 아멘. 그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야곱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깨지고 뭐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연단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인격이 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많이 연단을 하면서 깨뜨려요. 왜? 그 깨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씨름하다가 환도뼈 맞아가지고 깨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깨집니다. 말씀 앞에 깨지고 기도하면서 깨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 깨지면 어때요? 환경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막 깨지는,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 인격, 저울의 인격을 달아본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달아보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이 되도록 더 깨어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달아보시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분의 저울에다 달아봐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저울에 달아봐.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런 재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다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부족함이,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을 못 받아. 그분의 저울에 달았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한 걸 달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노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뭐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구원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다 했죠. 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뭐로 받는다? 은혜예요. 이거 은혜. 내가 내 행위나 노력으로 하면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공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 십자가 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상급,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건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가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행한 대로 받아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그랬잖아. 구원은 이건 행위로가 아니에요. 상급은 그러나. 자, 축복은 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축복을 받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다고 그냥 축복 받아요? 축복 못 받아. 믿음이 성장한 만큼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어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된 것처럼, 여러분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사람하고 왕노릇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난 구원받아 천국만 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걸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하고 그냥 여러분 강도처럼 십자가 달려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 믿어가지고 낙원에 간 사람 똑같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달아본다 저울에. 그래서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뺏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더 큰 상급, 더 귀한 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또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다 달아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자, 내가 예수 믿고 알고 있게 되었어. 믿음 있고 인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해서 말했어요. 삶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걸 달아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이거를 주님이 뭐예요? 우리 이걸 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은 이거 사랑을 저울로 이 세상에는 달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달아볼 수 있어요. 영혼도 이 세상의 저울로는 달아볼 수, 믿음도 달아볼 수가 없죠. 이거 인격을 어떻게 이 세상의 저울로 달아봐요? 못 달아봐.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로는요
영혼도 달아보고 믿음도 달아보고 인격도 달아보고 우리 삶의 이런 무게를 다 달아보고 하나님 얼마나 사는지 이거 다 달아봐요. 예, 이걸 달아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었죠. 뭐가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뭔지 아시죠?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 예, 첫사랑이 뭔지 이거 모르죠. 처음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가슴이 불이 나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첫사랑을 할 때 처음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막 감격스럽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요. 근데 그 사랑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잃어버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 났는데 지금 눈물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내 가슴에 주님 영혼에 대한 눈물, 주님에 대한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부부도 처음에 만나서 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떻게 돼? 냉랭해가지고 뭐 사랑한지 안 한지 이거 진짜 몰라. 예? 여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몇십 년 하신 분들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사랑했는데 연애할 때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래 지나니까 진짜 우리가 뭐 사랑하고 있나 어쩌나 이거 잘 못 느껴 이런 것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서 이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랬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씩이나 물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알고 계신 자로 내 영혼은 정말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까? 내 믿음은, 인격은, 그리고 나의 신앙과 삶을 주님이 달아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알고 됐다고 한 사람들은 더 큰 믿음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꺼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